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와 베데스다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 돌리고 떠나버린 제자들과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가까이에서 있으니 누구보다 형님에 대해서 잘 믿을 것 같은데 막상 속을 까놓고 나니까 등 돌린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형제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따르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는가, 이걸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도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한순간에 태도가 돌변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만 곁에 남게 되죠. 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말고 등을 돌렸는가 살펴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영적인 해석들을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주셔요.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산떡 생명의 떡이다,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주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도화선이 됐던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다가 점심때가 지나버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적을 베풀어서 한 끼니 해결하게 된 그런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되고 계획된 표적의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언급이 이미 되었는데 굳이 요한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공관복음에 요한복음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떡의 종류가 보리떡이라고 밝힌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어린아이임을 밝힌 것이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떡인지, 누가 가지고 왔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만 굳이 그 떡이 보리떡이라는 사실과 한 어린아이가 들고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듯이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기적의 선지자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하늘에서 불 끌어내리는. 그런데 이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고 정말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의 어떤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와 연관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닮은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리떡 20개 사건이 나와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고 싶지만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잘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을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잘 보시면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구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온 음식,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 엘리사의 제자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말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닮았죠. 근데 이 닮아 있는 사건의 결과를 놓고 평가해 봤을 때 엘리사의 기적은 20개의 보리떡으로 100명을 먹였으니까 5배를 남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엘리사의 기적보다 200배나 큰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큰 자다 이 말입니다. 떡과 관련된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 출애굽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만 하고 또 먹고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면 죽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육신하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 먹은 만나는 먹고도 죽는 것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는 거죠? 예수님이 더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제 모세 시대의 만나 얘기도 하시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먹으면 육신의 배만 부른 그 떡 그만 좀 찾아다니고 먹고 영생하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내 살을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음식을 먹고 마시면 그것이 내 몸속에 잘 소화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것을 곧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떡, 육, 땅, 이게 같은 의미고 무의미한 겁니다. 말씀, 영, 위의 것, 하늘, 이게 같은 맥락이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이 비유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수많은 따르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치 물 없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소화가 안 되고 그게 턱 걸린 겁니다. 걸림이 된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전 있던 곳으로 또 올라간다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아니 내가 이 동네 한 동네 살아서 다 아는데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 부모가 누군지를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신성모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인신공양의 문제입니다. 그 이교도들이 자기 신들에게 빌 때 말이죠, 뭔가 간절하게 빌거나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 넣거나 혹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짓을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어야 되고
자기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거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무슨 뭐 망발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죠. 이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떠나고 돌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죽이고자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서가지고는 내 눈을 바라봐 너는 건강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쉽게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이 말씀을 할 때 말이죠, 제자들이 받는 느낌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봐 너는 영생을 얻고 내 피를 마셔봐 너는 구원 얻는다. 이러니까 이게 황당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하는 말이 60절에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마음에 걸림이 돼서 다 등 돌리고 예수님 떠났습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잘 보면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단순히 제 병 고치려고 혹은 떡 먹으려고 막 이렇게 모여든 사람하고는 무리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원문에 쓰인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12제자들에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간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어렵다고, 지금 이 말씀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고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도의 첫 번째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받아합시다. 말씀이 어려워도 끝까지 붙드는 자세. 하나님을 아는 것,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은 마치 학생이 지식을 깨닫는 과정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문제는 여러분 쉬워서 잘 풀리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면요, 문제의 차원이 자꾸 높아지고 수준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방정식은 내가 잘 푸니까 옳고 뭐 미적분은 내가 어려워하니까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고3들 수능 문제에서, 수능 수학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몇 번 문제인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30번 문제가 어렵습니다. 해마다 그 30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랍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수능 문제 30번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스크린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읽어줘야 되겠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f 사인 제곱의 파이 x가 다음 조건을 뭔 소린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 이 수학 문제 읽지도 못해요. 아직 3분의 1밖에 안 읽었습니다. 그 문제가 더 있습니다. 더. 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수능을 작년에 출제했던 사람들의 평가가 뭐라 그랬냐니까 3차 함수의 삼각함수를 합성한 문제인데 사인 함수를 제곱한 함수가 포함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제가 못 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틀린 문제입니까? 틀린 문제면 답이 없어야 되는데 6단계의 풀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며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딱 떨어지고 바로 한 번에 이해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거요, 아직 내 신앙이 어려서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것이지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이 말은 못 믿겠다, 자꾸 자기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르는 거,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하고 납득해서 부모를 따르고, 어쩌다가 부모님이 이해 못할 말하고 어려운 말하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아닌가 봐 그러면서 떠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따를 때 말이죠, 저 사람이 내 아빠인 것을 알고 내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아빠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지식과 믿음이면 아빠와 함께 있고 아빠랑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청소년기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님 하는 말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막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애들이 종종 부모님들한테 하는 말이 말이죠, 나는 절대로 커서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 집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항하던 녀석들이 언제 부모를 이해합니까? 더 커서 결혼해가지고 지같이 속썩이는 자식 하나 낳아보면 그때야 아이고 우리 부모님 참 힘들었구나 이해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왜 이런 말을 나한테 들려줬는지 이제야 이해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아내도 보니까요, 이게 뭐 평소에 엄마 안 찾대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니까 엄마부터 찾더라고요. 전화를 걸면서 엄마 나 낳을 때 이렇게 아팠었어 이러면서 뭐 이제야 이해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성도의 신앙 성숙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런 어떤 단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단계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뭐예요? 지금 이게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생활 연조가 길다고 말씀에 선생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말씀 깨닫는 정도가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성하여 어떤 말씀인지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봐도 100% 이해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것,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의 창조주를 다 이해합니까? 존재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말은 꼭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을 다 이해한다는 말과 같고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가 주인을 다 이해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피조물이 피조물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도 이해를 못하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다 이해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적으로 아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말씀을 만날 때 지금 이 예수님께 등 돌리고 떠난 제자들처럼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는 12 제자들처럼 말씀 붙들고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바른 대답을 했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대요. 그런데요,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100% 믿고 100% 알아서 예수님 곁에 남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 이후에 했던 철없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영광을 얻는 그날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좌의정 여의정 영의정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면서 내 그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백을 막 쓰려고 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예고할 때 말이죠,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결코 이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 믿음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군병에게 끌려가실 때 말이죠,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요한은 심지어 군병들이 막 옷을 잡으니까 그거 벗고 벌거벗고 도망을 쳤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지금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이 12 제자들 역시 결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거 먹는 자는 영생한다,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이걸 100% 이해해서 믿고 따른 거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이 12 제자들처럼 말씀 붙들고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고 서로 묻고 배우는 배우는 과정 속에서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결국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남아있던 이 12 제자들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모든 그 당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믿음이 없었던 것들이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초대교회 복음의 기둥같이 쓰임받고 복음의 등불로 순교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신앙의 박사과정을 통과한 사람 같아요. 다들 순교의 반열에 이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것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정말 우리보다 어쩌면 더 못한 믿음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배움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깨닫고 말씀을 붙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이상한 소설책 같은 거 있고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쓴 이상한 소설책이나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들고 와가지고 야, 난 이래서 못 믿겠다 그럽니다. 정말 아닌 거죠.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깨닫고 주님 끝까지 붙드십시다. 덧붙이자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믿겠다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사 탓, 어느 목사 탓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도 현장에서 떠나간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산다. 지금 이 말을 그때 그 시대 제자들도 들었고 지금 우리도 듣고 있는데, 그때 등 돌리고 남은 사람 12명인데 여기 지금 다들 남아 계시잖아요. 나는 정말 이게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분 하나 없이 지금 경청하며 아멘하고 듣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여러분을 불러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인 거죠, 증거. 모쪼록 여러분 말씀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때 말이죠. 내가 미성숙하구나. 내가 말씀을 더 매일매일 묵상하고 연구해야겠구나. 말씀의 문제도, 말씀 전하는 자의 문제도, 또 그 어떤 문제도 아니라 이게 오로지 내 문제구나. 내가 더 성숙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말씀 붙드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등 돌리고 떠난 수많은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오니까 막 예수님을 부추겨요. 7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럽니다. 친동생들이요, 이 큰형님인 예수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형님 하는 일을 누구도 보게? 제자들도 보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게가 아니고 제자들 보게 유대로 올라가라,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제자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받아합시다.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눈 의식하는 자세. 초막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저기 외국에 가 있던 그런 포로기에 잡혀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살다가 이 시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평소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한 2,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절기 때는 200에서 300만 명 가까이 모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름도 없던 여러분 총구석 식당에 6시 내 고향 맛집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혹은 한식 대첩 우승한 가게다 이렇게 간판을 내걸면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모여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총구석이라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게 중앙에서 한번 유명세를 떨치고 나니까 어디를 가도 그게 먹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권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놈의 시골 갈릴리 총구석, 무식한 사람들 앞에서 기적 아무리 베풀어 봐야 답도 없다. 설교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고 다 떠나버렸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구석 밀어버리고 중앙무대 유대로 진출하라는 겁니다. 명절에 모인 수백만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보이고, 그래서 제자들을 벌떼처럼 긁어 모으고 말이죠. 거기에 있는 유대의 유력한 자들, 고관 대작들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정치적인 입지도 굳히고 세를 얻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동생들이 나중에 형님 덕 볼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님 덕에 자기들도 콩고물 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형님을 믿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형님이라면 충분히 중앙에 진출해도 먹힐 겁니다. 나는 형님 믿습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을 이 성경이 해석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니까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알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을 따르다 말고 떠나버린 제자들도 말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뒤에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런 식으로 믿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바른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시선이 떡에만 꽂혀가지고 이분을 왕 세우면 이 떡 계속 먹겠구나, 그래서 막 왕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방향으로 가는 믿음은요,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친동생이라도 바른 믿음 없으면 사람 눈치 볼 뿐이고 세상 자랑만 할 뿐입니다. 만구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같은 거창하고 거룩한 주제는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이 시대에도 넘쳐납니다. 신앙으로 유명세 타고 교회 생활로 덕 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막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도를 세일즈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직분이 권력인 줄 압니다. 정치도 많은 사람 끌어모아야 되듯이 장사도 많은 사람 모아야 되듯이 교회도 사람 많이 끌어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제자 되겠다고 모여든 상태에서 뭐 때문에 굳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둥, 내 살 먹어라, 내 피 먹어라 이해할 수 없는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등 돌리고 떠나가게 만들었겠습니까? 왜 당신이 스스로 부흥의 초를 칩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눈을 의식하고 사람 긁어 모아 새를 형성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눈만 의식하는 참된 제자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제자도의 이 세 번째 자세는 받아봅시다. 재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간곡히 유대로 가기를 구합니다. 3절에 유대로 가소서, 4절에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죠. 6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하시고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형이 안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들만 올라갔죠. 나중에 명절 중간쯤 돼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당신의 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움직이지 누가 막 끌어내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유월절 앞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 누구도, 심지어 혈육이라도 예수님 손을 잡아 비틀고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때에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가운데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종살이한 후에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그랬는데 정말 애굽에서 400년 딱 채우고 난 다음에 나갑니다. 민수기 14장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정말 40년간 애누리 없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는데 정말 1년도 안 깎아주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후에 귀환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말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참 성전된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3일을 꼬박 채우십디다. 그럼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죽으시고 당일날 부활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틀 만에도 부활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구 첫날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서 3일 만에 꼬박 채우고 난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의 보폭을 맞추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주님을 재촉한단 말입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매 10월 달만 되면 이렇게 종이 쪽지에다가 뭘 적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새벽기도 하는데 자리에 와서 손에다가 꼭 이렇게 쥐어주고 가셔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뭔 내용이냐니, 우리 손자 박아무개 경찰 공무원 올해는 꼭 합격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3년 동안 매 10월만 되면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3년 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붙어야 된다고, 올해는 꼭 붙어야 된다고. 그 형제 붙기는 붙는데 하나님의 때에 붙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당장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재촉하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올해는 승진하게 해주시옵소서. 꼭 올해는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꼭 올해는 매출 2배로 좀 뛰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타이밍,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0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 재촉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다윗이 느끼기에도 그랬어요. 인간인지라 조급합니다. 당장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서 양칠 때 기름 부으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기름 부으면 이제 왕 된다는 거거든요. 왕 되겠다 사인 주고 난 이후에 계속 하세월 사울한테 쫓겨다니기만 합니다. 죽을 꼽이 산전수전 정말 많이도 겪습니다. 속히 도와달라는 기도를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주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귀를 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 같은 나의 느낌대로 정말 다윗이 사울의 군사들한테 잡혀서 죽었습니까? 왕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주만 의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다윗을 목숨처럼 따르는 훌륭한 동력자들, 귀한 동지들을 얻습니다. 결국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적절한 때인지 나중에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좀 지체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친동생들의 재촉에도 꼼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괜히 나 좋은 때 예수님 끌어내리려고 막 조르다가 마음만 힘드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숙한 자답게 기도하고 당신이 응답하실 줄 믿고 안심하고 그렇게 응답 주실 때까지 안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 37절에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마음 조급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쯤에서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1억 명이랍니다. 이들이 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할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킬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제자라고 했는데 다 떠났지 않습니까? 12명 남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염려스러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붙잡는 제자가 되려면 최소한 오늘 말씀대로 세 가지 기본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이 어려워도 끝까지 붙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생각으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서로 묻기를 또 서로 답하기를 계속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눈 의식하지 말고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눈 의식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 많이 모으는 거, 뭐 유력한 사람한테 줄대는 거, 그런 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고독하게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촉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품을 때에 이 세 가지 제자도의 기본 자세를 단단히 잡고 나아간다면 흔들림 없이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